구약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첫 부흥 예배 또 오늘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연장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풍성하게 거기를 점령하시고 가정을, 직장을, 학교를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 믿음의 사람들은 옮기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2017년 고난은 다 있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다 나만큼 힘듭니다. 다 나만큼 어렵습니다. 남이 볼 때 안 힘들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맞서 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용기 100배. 제가 자주 말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용기가 100배가 필요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싸우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우니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용기 100배, 여러분에게도 용기 100배, 1000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오늘 얻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더 따라하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성경에는 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에 강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물이 발원하는 에덴이 진원지예요. 생명의 진원지. 물이 솟아나서 4군데로 퍼지는 세상의 중심이 에덴이었어요.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어야 살죠. 물이 있어야 도시와 마을이 생깁니다.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그 물이 심판으로도 왔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악이 창궐하니까 생명이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이 모든 창궐한 악을 심판한 물심판, 하나님의 생명으로 악을 심판하는 사건이죠. 에스겔 47장에 이 썩어져가는 이 사해바다,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콸콸콸 부어집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의 물,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고 수가성 우물가에 생수를 찾았던 여인이 생수를 찾고 예수님을 찾아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 그런 물, 생명의 물, 희망의 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샘물 여러분의 삶에 이 우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정이 계속되다가 이 물을 만나는 우물을 만나는 현장이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여정이 계속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놋뱀을 경험했습니다. 놋뱀을 경험한 다음에 또 넘어서 지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2016년에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나라가 혼돈 가운데 지나갔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의 삶도 지금 막 섞여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놀란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늘 안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느 면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 찾으면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지,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건지, 응답은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루어 주실 건지, 약속은 하셨는데, 사인은 주시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은 보물찾기와 같아요. 하나님이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춰주세요. 믿음으로 두드리고 찾으셔야 돼요. 그 자취를 따라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 읽기 어려운 지명들이 나왔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짐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 이렇게 끝까지 지명만 오늘 나오다 끝납니다. 물 한 번 나오고 계속 지명이 나와요. 도대체 나와 관계없는 이 지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어떤 분이 뭐 전주에 살다가 남양주에 사시다가 인창동에 사시다가 토평동에 사시다가 본인은 안 잊어버리죠. 내 어떤 인생의 여정 잊어버리지 않죠. 저는 후암동 용산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를 한 20번 한 것 같아요. 거기는 다 기억이 납니다. 제 삶의 흔적이 있는 거죠. 이천동에 살다가 부천에 사역했다가 인천에 갔다가 밴쿠버에 갔다가 서울에 왔다가 지금 구리로 왔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리죠. 제 인생의 흔적의 자취들이죠. 거기만 밟고만 지나갔는가? 아니죠. 수많은 일이 있었죠. 셀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걸 쓴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명확하게 기억할 겁니다.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어느 행도로 가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구리라고 하는 이 땅에 목양교회라고 하는 어떤 스테이션에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어디를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거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었는가. 영적 의미,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기서 어떤 영적인 어떤 삶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죠. 믿음은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여정이. 어떤 데는 길을 아는데도 못 가요. 구정, 추석, 그렇죠? 대전을 가고, 뭐 청주를 가고, 대구를 가고, 고속도로를 가면 돼요. 근데 막히면요 못 가요. 평소에 1시간 가던 길을 5시간, 6시간 돼도 못 가요. 알지만 때로는 못 갑니다. 보이는데 못 가는 길도 있습니다. 안다고 다 가는 게 아니,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건 아니.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글로 가면 쉬웠어요. 그러나 막고 못 가게 막았어요. 에돔이 우리 땅을 못 들어온다. 돌아갔죠. 우리가 계산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저기까지 이 정도면 가겠다. 예산은 얼마 되겠다. 우리는 계산하죠. 그러나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 스케줄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하는가? 아니,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는가? 아니, 하나님도 하세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면 다 하시든지,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하게 하시든지. 근데 아니,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기도 안 하죠. 내가 다 해도, 내 손에 다 줘도 기도 안 해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어떨 때는 길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분이 아마 여기 계실지 몰라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꽉 막혔어요. 담벼락이, 사방이 막혔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한 발짝. 그때 하나님이 한 발짝만 보여주십니다. 멀리 보면 좀 가겠는데 한 발짝 내딜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때 말씀이 발의 등이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이 어디를 디뎌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내 길의 빛이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 이 속도로 언제 갑니까? 어느 세월에 따라갑니까? 늦은 길 같아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무사태평한 것 같아요. 나같이 이렇게 힘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가다 보면 길에 빛이니다. 요셉처럼 먼저 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먼저 가고 늦게 가는가 그 평가는 하나님은 그거 안 해요. 우리가 평가하죠. 누가 이겼냐, 누가 졌느냐, 누가 1등이냐. 성경에 하나님 그거 물어보는 거 봤습니까? 괜히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 놓고 우리가 힘들어요. 이겨서 뭐 하겠어요? 지면 또 어때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한 여정을 썼습니다. 14절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역사적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지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의 전쟁기, 어떤 책, 어떤 기록에 이 사실을 기록해 놨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은 사실이었다. 이스라엘의 방황은 사실이었다. 광야의 40년 그 혹독한 세월은 사실이었다. 라고 실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입니다. 광야에 모든 안전시설, 편의시설, 숙직시설, 이 생명에 관한 모든 편안한 시설은 없는 혹독한 40년 광야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의지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의지해서 그래도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살아남아 계시죠. 보장되진 않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에 기록할 만큼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모세를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거기 밑줄 주세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이 어딘지 모르지만 부엘에 이르렀을 때 물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엘은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한 바로 그 자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죠? 부엘까지 가야 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떤 여러분의 영적 부엘까지 가야 돼요. 그 전에는 물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쳐라.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거의 침묵해요.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설교했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죽은 거예요. 네 아들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마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그런 죽은 겁니다. 자신의 부성애, 인륜, 도덕, 상식,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초가 다 뒤흔들리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가장 큰 시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이르니라.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그 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지금 끌고 하나님이 어딜 가고 계세요. 근데 부엘에 가야 물이 있습니다. 부엘까지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부엘이 꼭 찾아지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물을 얻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꼭 거기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에 여러분의 우물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단나에 이뤘고. 그때 다 와서 이스라엘이 노래했습니다. 노래와 찬양은 선포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생명의 샘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의 응답이여 이루어지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자리에서 응답이 있는 샘물이 터지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 선포, 저는 여러분이 그 찬양 가운데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약속의 자리에 왔을 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가운데에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코앞까지 왔지만 선포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생기가 꽉 차 있어요. 마른 뼈 앞에 선포해야 생기가 들어갑니다. 마른 뼈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코앞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지만 그걸 어떻게 푸느냐? 선포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동했어요. 지휘관들이 우물을 팠고 저절로 솟아날 때도 있고 파될 때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앉은 맹인을 선포할 때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킬 때 일어났습니다. 우물을 파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도 우리가 우물을 파야 물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아니,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입구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그거를 누가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되고 우물을 파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죠. 우물은 누가 파요? 저와 여러분이 파는 겁니다. 주일날 말했죠. 기적의 참여자. 다른 사람이 파면 우물이 안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팔 때 하나님의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의 참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에 무릎의 예배에 불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도에 권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시작.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 산꼭대기, 이제 가나안이 보입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다 왔습니다. 그 오랜 꿈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왔습니다. 이루어져요. 약속의 땅도 똑같죠. 저절로 주셨습니까? 싸워서 얻게 했습니다. 힘들게 싸워서 얻게 했어요. 싸움은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싸우죠? 이스라엘 사람이 싸웠습니다. 싸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물을 파시고 우물을 선포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으시고 믿음의 유산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